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다시 무엇을 보려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50대 정도의 나이의 아주머니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입원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인간은 빨리 죽어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의사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서 병원에는 원목이라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목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이제 이 아주머니를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지 마음을 열고 말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 속사정을 말하는데,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군에서 탈영해서 못된 짓만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 애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그에게 갔습니다. 그때 내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흐느껴 우는 겁니다. 한참 울다가 하는 말이, 엄마, 한참 오래전 일이,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엄마,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길가에 있는 무밭에서 무 하나를 뽑아온 거 생각나지요? 엄마, 왜 그때 나를 꾸짖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친구들의 연필도 훔치고 중학교 가서는 돈도 훔치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이 집 저 집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탈영병이 돼서 사형을 받게 됐어요 하면서 엄마를 원망한 겁니다. 그때 무 하나 뽑아왔을 때 얘 나를 꾸짖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는지, 결국은 아들을 이렇게 이 지경에 만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커가지고 그렇게 울고 막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통곡을 하고, 이미 아들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혹독하게 꾸짖고 바른 길을 가게 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 이사야 3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바르게 외치는 선지자들, 자기들의 잘못을 찌르는 설교라는 설교자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잘라 죽였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잘 알지만은 다시 본문을 정리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로당에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요. 너희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의 여친자의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옳다 하면서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가 이 세례 요한임을 말하고, 11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는 말씀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사막 또 광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사막은 모래사자를 써서 모래로 이루어진 것이 사막입니다. 광야는 돌도 있고 또 흙도 있고 하는 이 멀쩡한 산과 들이 다 있는데,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따가워 강렬하게 쬐니까 거기는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라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거칠은 것이 광야예요. 거칠고 메마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쉴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더위에 사람이 지쳐 죽고 메마른 그런 곳이 광야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 지금 그 기독교 영화 중에 뭐 신의 악단인가 공연을 하는데, 상영을 하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가봤더니 마음에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광야라는 노래를 눈길을 걸어가면서 부르는 그것이 아른거리면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광야 그렇게 말해요. 실제 광야라, 이 광야가 이렇게 거칠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광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은 사람이 거칠고 사납고 배반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무정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세상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거칠고 모질고 냉정하고 무섭고 사납고, 그래서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광야라 그래요. 광야.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 교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한동안 한국 교회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좋은 목사님이신데, 거기도 목사님이 그 젊은 신자들 일부가 목사님을 음해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워졌어요. 이 광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나 실상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라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뭐예요?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늘 흔들린 것이 갈대 아닙니까? 사람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기둥같이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배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그럽니다마는 자기가 기둥처럼 믿었던 사람 배반 때문에 저런 거 아니에요? 전에는 좋게 보였던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배반한 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명인이 되면 스스로 몰려갑니다. 인기 연예인, 유명한 의사, 병원에 가면 병원마다요, 어느 병원을 가든지 한국의 권위자라고,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그럼 누가 권위자예요 진짜는? 전부 다 병원마다 자기가 권위자라고. 왜? 유명해져야 되니까.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자기들을 피하라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군중 심리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누가 유명하대, 누가 좋대 하고 와 몰려가고, 누가 능력 있대 와 몰려가고. 전에 할렐루야 기도인이라고 김계화라는 사람이 본래 무당이었어.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 고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간지 몰라요. 제 스승과 함께 도봉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거기서 뭐 밥을 공짜로 줬던 모양이에요. 사랑 많다고, 공짜 받줘도 사랑 많다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합동치 교단에 법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거기 늘 간 거예요. 도봉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축도를 하고 강의상에 딱 불렀는데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전부 다 막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내가 기도하다 눈을 떠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눈을 떠서 봤는데, 이분이 이빨을 후에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 그래서 깜짝 놀라봤는데 제 스승도 집회를 끝나 큰일 났다. 그 목사님 백목사님인데 백목사 할렐루야 기도에 다니는데 이단령 들어갔다. 성령 받으면 영어로 아는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유명하다는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중심리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갈대와 같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에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거 예민한 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2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번에 겪어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 힘 있는 사람,
그 앞에 굽실거리고 가서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다. 우리의 진짜 도움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좋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133장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불러볼까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 아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나중에 억울하다고 소리지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광야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세상이요,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부드러운 옷은 값지고 고급스러운 옷이요, 부자나 권세자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도 형편이 이렇게 많이 나아져서 부자 소리 듣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서로 명품 입었네, 뭐 명품 가방 들었네 했었잖아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명품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은 세 가지를 숨길 수 없다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가난이요. 아무리 꾸미고 잘 입으려고 해도 가난은 티가 납니다. 두 번째, 새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검은 머리 중에 있는 새치,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난 거고. 세 번째, 사랑이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 아는 척 모르는 척 한 것 같아도 사랑한 사람들은 표시가 난다. 그래서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라 그럽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명품 옷은 부자나 권세자들이 입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외면해요. 다 외면해. 욥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그 옆을 떠나갔습니다. 그 친구 세 사람마저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위로는 고사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전에 그 박금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업이 잘 되고 나가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업도 무너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사람들이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데요. 그분 말이 뭐라냐?
그렇게 문전성시를 고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자기가 실패하고 나니까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 이게 사람입니다.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조문을 줄을 서서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 지금 정치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찾아가지 말라. 권세 있고 돈 많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하면 미국에 제일 가는 부자인데 지금 워런 머스크인가요 뭔가요? 머스크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 그래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록펠러의 몇십 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록펠러가 부자였는데 그 부자의 자리를 42년인가 52년인가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했대요. 그 록펠러가 나가는 교회에 교인이 재적수가 한 1,500명 돼서 1,500명 정도 모이는데 주일을 예배드릴 때는 3,000명 이상 모였다 그래요. 그 나머지 1,500명 이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계에서 미국에 관광 온 사람들이 꼭 들리는 코스가 록펠러 예배드리는 교회가 록펠러 얼굴 보려고. 누구 보고 교회 가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교회 가야지. 그렇게 아무리 다닌들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명한 것, 또 인기 있는 것 사람들은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온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나 유명 연예인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면은 사람들 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자리에 모자라도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용인의 세eden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봐 잘 알 줄 압니다. 이 소광성 목사라는 사람이 합동 측 광주신학교라고 지방신학교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용인의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나가냐 하면은 가수 남진이 그 교회 장로 됐습니다. 그래서 특송도 하고 가수 남진이 나가는 교회다니까 그 주변에 연예인들이 몰려들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냐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요? 예? 송대관이. 그 사람들 그거에 나가서 특송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 연예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정치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인기 연예인을 초청해서 교회 강단에 세운 일이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 말은 사람 보고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이나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갈대와 같은 사람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사람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은밀하게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를 보려더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선지자를 보려더냐?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위임을 해서 보낸 사람이라. 그래서 전권 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치는 권, 다스리는 권, 축복권 이것들을 다 줘서 보내서 그래서 정권을 위임했다.
분명히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의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래서 그 종을 세워놓고 종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까지. 순종하고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 누구에게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한 거예요. 예수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11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것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뭐라고요? 큰 이가 없다. 그러면 이 인류의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가 제일 큰 자란 말입니까? 세례 요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 이거 중요한데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의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준은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 우리가 할 수 없는 초능력을 한 사람들을 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 누구 생각됩니까? 모세, 엘리야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갈랐습니다. 또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시내처럼 흐르게 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만나를 내리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더 큽니까? 우리 생각에 모세가 더 큰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크게 생각됩니까? 모세지요. 또 엘리야 생각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 재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다 태웠어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땅을 위해서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또 엘리야가 높은 산 바위에 앉았는데 아합 왕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50명씩 엘리야 잡아오라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살으라 할 때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다 태워 죽었습니다. 그 일을 거듭거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누가 더 커요? 분명히 엘리야가 더 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더 크다고?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반대로 아무런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끝까지. 요한은 뭐라고요? 따르시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병자 고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쫓아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표적한 거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지도자들 같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 때 얼마나 화났겠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사역의 중심은 뭐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더 크게 보신다는 말입니까? 예? 이적을 행하는 것이 더 크게 보십니까? 회개하는 것이 더 큽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든지 온 교회든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배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따라합시다.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거기 나오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누가 예비한다고요? 하나님 보낸 사자. 그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자,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는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요? 예?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충만히 임하실 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실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 이유는 뭐가 없어서? 회개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 까맣게 이제부터 가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따라합시다.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천부여 의지없어 불러봅시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까 누가복음 3장 4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3장 읽으면 다시 읽으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이 뭘까요? 첩경은 한마디로 따라해서 지름길. 주님이 오신 지름길을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또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오는 길, 그게 바로 첩경이다. 첩경, 다시 따라합니다. 지름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얼른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는데 때로는 멀리 돌고 돌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사람하고 원수도 맺고 그 인생을 돌고 오다가 마지막에 천부지 없어 손 들고 미다하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오면 그때 일이 열려. 그래서 주님이 지름길로 우리에게 빨리 오는 길이 있는데도 우리는 줄을 멀리하고 딴 길에서 딴 곳에서 이 길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멀리 돌고 돌아서 온 경우가 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해 봅니까? 회개에 눈물이 마른 시대가 됐습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누가복음 3장 5절 한번 더 읽어봐요. 자, 중요하니까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의 깊은 골짜기에서 서로 왕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서로 가기가 힘들어. 가다가 미끄러지고 막. 그러니까 골짜기가 있어. 골짜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골짜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요즘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지요? 드라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의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가족이 막아요, 안 막아요? 저 삼성그룹에 지금 그 딸 하나 놔두고 다 이혼했다 그럽니다만은 그 기록에 보니까 결혼할 때 막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저 부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그들만 모임. 서로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하라고.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거 끼지도 못해요. 그게 뭐냐? 골짜기예요, 골짜기. 가난한 자, 부자의 차이점. 옛날엔 양반, 상놈 이런 것들이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골짜기가 없어져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다. 높은 산, 낮은 산 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호령하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회개하고 나면 그들이 어린애처럼 순진해지고 변해집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에서 나타난 것이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왔던 광주 깡패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몰라, 얼마나. 그런데요, 이 사람이 순진한 어린애 같아. 회개하고 나니까 눈을 보면 겁이 나는데 가까이 지내면 너무 사람이 어린애 같아.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뭐 때문에? 회개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삐뚤어진 사람, 방탕한 사람, 사나운 사람, 음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굽고 삐뚤어진 것이 곧아진다, 똑바로진다. 이것은 회개해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이유가 바로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겠습니까? 회개요. 회개. 여러분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회개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1900년대 초 우리 한국을 조선 격변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기울어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고
교회 역시 형식적인 신앙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1900년도 초입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민족적인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고 그러는데, 하디 선교사가 이 인물도 아주 잘났어요. 미국이나 그 카나다나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요, 실력 없는 사람이 안 왔습니다. 전부 다 실력 있는 사람이 왔어요. 제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요, 상당 많은 숫자가 한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간 사람이 많아. 그러니 거기서도 엉터리 짓을 많이.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은 정말 실력이 있는데, 이분은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고, 거기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신학자예요. 인물도 잘났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 1903년 원산에서, 지금 북한이죠, 원산에서 선교사 사경회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가 강단에 서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 가면 선교 대회라 그래가지고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전체 부흥 집회 같이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백함,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통성기도 시키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선교사들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들이 선교 대회 올 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마지못해 왔대요. 마지못해. 그런데 그 설교 한 시간 설교 듣고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한 주간 선교 대회가 막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저를 만나는 선교사마다 인사를 하고, 그래서 막 우리 교회도 찾아오고 막. 그래,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그 베트남 선교사들에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 하디 선교사도 한국에 가난하고 찌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의사로, 아무리 의사로 치료를 해줘도 예수도 안 믿고 말씀을 전해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낙심이 됐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나는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 하도 가난하고 천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는 교만과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하고 그 모여있는 선교사들 앞에서 통그라고 우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그 선교대회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계기로 부흥운동이 시작되는데, 1907년에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을 여러분이 들은 사람 알 겁니다만은,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사경회를 열려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많은 그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길선주 목사, 초대교회 목사지요, 길선주 목사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그 길선주 목사도 그 15일간 하니까, 집회를 하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도 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밑에서 설교를 듣고 앉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막. 양심이 찔려서. 그래서 갑자기 펄떡 일어서 가지고 나는 위선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부 다 그 많이 모인 그 장대인 교회, 평양의 장대인 교회 사람이 엄청 모였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나와 가지고는 서서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 그 친구의 일찍 병으로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이 길선주 목사한테 맡긴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내 아들이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은 달라고. 그런데 황금 흑사심이라고 그 돈을 꿀꺽 했어요.
그것이 그 집회에 앉아 있는데 거의 자꾸 양심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목사인데 그 예수 믿기 전 일이지만은,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니까 온 교회가 통곡의 바다가 되고, 거기 앉은 사람들이 너나 막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나는 이런 죄입니다, 나는 이런 죄입니다 하고 막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리고 원수 맺는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고. 그래서 그 집회가 보름간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바로 이 장대인 교회 대부흥 운동, 그렇게 말하는. 뭐 때문에? 회개 때문에. 여기는 방언이 터진 것도 아니고 병자가 난 것도 아니고 이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요, 온 교회가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전국으로 확산돼서 한국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신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닫혔던 모든 문들이 막히게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주님 앞에 깊이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탄식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통곡을 해도 예곡해도 통곡할 줄 모르는 무뎌진 그런 시대였다고 주님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엎드려서 사람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기 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 총신대 홍치모 교수라고 있어요. 참 진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 2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 이분이 우리 고신 신문회인가 어디에 글을 쓴 걸 내가 봤습니다. 자기 제자가, 참 똑똑한 제자가 강남 어느 큰 교회에 후임으로 들어갔대요. 이 젊은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애썼어요. 원로 목사님 한 번은 부르더니, 아무개 목사, 이 교회에 오래 있고 싶거든 회개하란 말 하지 말어. 이러면서 무너진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연예인이 몰려든 교회가 아니고 몇 사람이 모였든지 회개하는 교회.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 번하기도 합니다.